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의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며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라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제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람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제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라. 예, 그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진리. 진리는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진 진리가 어디를 통하여 드러나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시작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어떤 병든 자가 그 병을 나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낫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온전하게 낫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그 병에서 놓이는 것이 아니라 병든 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야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죠. 어떤 병든 자가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애환과 고난과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는 것. 우리 형님은 32살에 병든 자가 됐어요.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는 늦었다. 고향에 가서 편히 살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병원 보따리 짐 싸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외딴 집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32살 젊은 나이에 병원에서 요즘은 위암도 낫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때는 위암 걸렸다면 거의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됐으니까 위암 사기죠. 그 32살 젊은 날에 꽃피는 5월에 꽃도 피고 봄 기운이 완연한 그 5월에 시골 외딴집 방에 누워서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 죽음을 마주친 32살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캄캄했겠냐 이거예요. 그 위암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병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고통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같이 겹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아버지들 세대에는 면도 오기가 없고 면도 칼이라는 게 있어. 칼로 쑥쑥 긁어가지고 면도를 했어. 그 칼을 아버지가 늘 쓰는 그 책상 서랍에 놔놨는데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한 80kg 가까이 나갔던 형님이 몸무게가 35kg로 줄었어. 눈이 이만큼 커졌어. 입을 다물어도 입이 안 다물어져. 그러니까 병에 대한 고통도 견디기가 어렵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날마다 엄습해 오니까 자살을 시도했어. 그래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늘 이불 속에서 끙끙 대는 시름소리가 들리는데 조용한 거야. 아들아 어디 왜? 하고 이불을 탁 걷어보니까 이불 속이 피범벅이 된 거야. 왜냐면 그 면도칼을 가지고 이쪽을 살을 V자로 뜯어내버리니까 피가 나와가지고 피범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피가 응고하는 힘이 있으니까 출혈이 멈춰서 죽질 못했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병 중에 그날이 10월 28일인가 언제 그랬을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늘 마약을 투여하다가 이제 집으로 왔거든요. 왔는데 코에서 노란 물이 뚝뚝 떨어져. 진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 지옥이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나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그 앞에서 큰 호흡을 서너 번 하더만은 숨이 딱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이제 됐다. 그러니까 그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됐다. 아들아 쉬라.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건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는 고통만큼 힘든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육체의 끝이란 말이야. 그렇게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육체의 고통과 못지않게 무엇이 더 힘든 거냐면 혼 목숨이 끊어지는 거. 그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지만 혼 목숨이 끊어지는 건 더 어렵다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방에서 팍 뛰어내리니까 자살이 가능했잖아. 딱 죽었잖아. 근데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혼 목숨,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그 불안과 어떠한 마음의 고통의 상태가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육체는 자살할 수가 있어. 높은 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혼 목숨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혼 목숨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 병든 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 날마다 심한 고통이 와서 오다가 마침내는 죽었단 말이지. 마침내는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무덤에 놓은 지 나흘 되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예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서 육체를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혼 목숨이 끝나서 혼 목숨이 새로운 혼의 목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끝절정에서 육체가 죽었다고 해도 예수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죽어서 예수의 영을 받아야 부활에 이르는 것이지, 부활은 우리의 혼목숨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따지고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 베단이라는 뜻은 번뇌하는 자의 집이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번뇌의 죽음이란 말이야. 이 세상 육체의 삶이 참 가난하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는 그 혼의 애절함, 거기에서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끝난 것이죠. 가난이 끝난 것이죠. 그렇게 무심한 상태, 정이 끝난 상태, 무정한 상태, 이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육체의 요동치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죽기가 그리 쉬운가. 육체는 자살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혼목숨은 자살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산에서 뛰어내려서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 번민과 억울함과 한 그 마음은 못 죽었단 말이야. 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어떤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300대단도 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씻기던 마리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를 모른다 할 수가 없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병이 들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적이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자기의 부은 이 여인네들도 아직 예수를 다 모른다는 거야. 예수를 다 모른다는 거야. 예수의 실체는 고마우신 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나를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 앞에 내 옥합을 깨트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내 머리칼로 주의 발을 씻기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를 다 아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병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병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예수는 사람이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지 나흘임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첫 세계에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하고 잠자고 있으면 깨우면 일어나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안에 잠자는 자를 불러내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생명, 첫 세계, 이것이 죽은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음성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는 정말 큰 소리였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는 데는 이 세상의 무수한 소리가 이 큰 소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무수한 염려와 무수한 번민이 있을지라도 나서라 나오라 하는 이 큰 소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란 말이에요. 이 소리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죠? 복음. 비로소 이 복음이 들리면 세상에 무수한 소리, 무수한 염려, 무수한 번민이 있을지라도 그 번민의 소리가, 그 염려의 소리가, 그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참 복음인 거예요. 참 복음. 마다와 마리아가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라비는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바라는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 와중에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는 나흘이 되며 썩어 냄새가 나는 이 지경에서 예수는 말을 했어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건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마르다는. 예,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이 사람이 다시 사는 건 마지막 날 예수가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시 살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다시 살리라. 오늘 다시 살리라. 부활은 마지막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살 것이다. 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믿으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 것은 종교고 오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야. 부활은 오늘 너에게서 부활이 일어날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다 죽어도 살겠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자 영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살아난다는 거지. 영이 오늘 살아난다는 거지. 근데 그 영이 살아나서 나를 믿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된다 이 말이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야. 오늘 네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 말이야. 마지막 날 죽어서 천국에 가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종교인이고 오늘 네가 믿느냐 이거야. 오늘 네가 네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걸 믿느냐 이거야. 그 영이 살아나서 나를 믿으면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죽은 자는 산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거길 다시 가자고 그러는 것입니까? 사람의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범으로 실족지 아니하거니와 사람이 밤에 다니면 실족하니라. 낮에 다닌다는 것은 온 빛이 온 세상을 다 비치기 때문에 만물을 밝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만물을 밝히 본다는 것은 만물의 돌, 별, 달, 꽃, 풀, 동물 이 모든 만물 이면에 뒷면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밝히 본다 이 말이야. 낮에 다니면. 그러나 밤에 다니면 실족하는데 왜 실족하는가?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빛이 있으면 모든 만물을 투시하여 본다는 말이에요. 만물 뒤편에 만물의 이면에 이미 영원한 세계가 이 만물 뒤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밝히 본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낮이 12시가 아니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낮이 12시. 12시라는 건 밝은 빛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밝은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세계가 밝은 빛 가운데 모든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야. 예수라는 그분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았고 보았고 친밀하고 지냈고 믿었고 따랐지만 그 예수의 실상을 보지는 못했다. 예수의 실상은 무엇인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비록 육체는 죽어서 무덤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난지 나흘일지라도 그 부패하고 썩어 냄새나는 그 육체 속에 잠자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왜 아들의 음성을 못 듣느냐면 첫 것이 살아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의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로 시작한 이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그 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 배단이 동네에 처해 있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과 번뇌와 염려와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이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끝나고 죽어서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뒤에까지 계속 지속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예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그 예수가 다가 아니고 그것은 반만 아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한 예수는 비록 첫 것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도 계속 진행되고 유지되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네가 봐야 참으로 예수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만을 본 것이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를 못 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뭐냐면 세상에서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 자들은 죽은 자를 볼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산 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영으로 부활한 사람 상태를 산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상태를 너희는 볼 것이다 이거야. 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영적 세계로 들어갔고 나도 영적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 나라에서는 너희가 나를 보고 나도 너희를 볼 것이로되 육적 나라에서는 나를 못 본다. 뭐 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 하는데 유체 이탈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혼이 떠나기 전에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몸 밖으로 나와서 보면 자기가 병원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모인 가족들도 다 보이고 울고불고 하는 것도 다 보이지만 울고불고 하는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체 이탈을 해서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그 영혼은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거야. 나도 유체 이탈을 했지만 너희도 유체 이탈을 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너희는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 한편으로 얘기하면 신비한 세계죠.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세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세계, 내가 죽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첫 것이 끝판에서 눈을 뜬 너희와 내가 서로 알아보는 이 세계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은 육체 안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알 것 같지만 그 지식은 참된 예수의 세계의 이 세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식 세계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급하다 이제 죽게 생겼다 사람을 보내서 주여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달려간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따입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육신의 생각이 끝나야 된다는 거야.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들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야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이 능력이 돼서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가 무덤 밖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온전히 죽기를 기다린 것이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근데 육체의 죽음도 80kg가 35kg가 돼서 코에서 노란 진물이 떨어지는 그 과정도 심히 고통스럽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자살하면 죽어져요. 근데 이 혼목숨은 자살한다고 죽어지지 않고 자살하는 방법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부인하게 될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혼목숨에 끝나는 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하였는데 또 그리로 하시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냄새 나는 그 육체 안에 잠들어 있는 자,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을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 안에 육체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 그 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잠든 자를 깨워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큰 소리는 이 세상에 어떤 소리로도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미 첫 것은 죽었고 첫 것 안에 잠자는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번민의 소리와 염려의 소리와 고통의 소리와 아픔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말로도 가리울 수가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육체에서 영을 분리해서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불러내어 옮기려고 예수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음성은, 복음은 육체를 살리는 음성이 아니고 썩어서 냄새나는 육체 안에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만약에 나사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나사로는 잠시 잠깐 후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육체 안에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큰 소리를 듣고 나왔다면 다시 병드는 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소리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나와버렸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여주는 그 당신은 번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 넘어서서 죽어서 나이됨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안에서 있던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이거보다 큰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이보다 더 큰 소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큰 소리는 이 물질적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배 동인처럼 나오매 무덤에서 분리돼 버렸단 말이야. 무덤에서 분리되는 건 육체의 세계에서 영으로 거듭나서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세계로 옮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무덤에서 나와 영원한 세계로 옮겨질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니시, 마지막 영광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왔어요. 비로소 빵빠레가 울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가 알려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2번 부었어요.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머리에 붓고 그 발을 씻기던 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예수를 만났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예수를 다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고 뭐든지 기도하면 들으시고 병든도 고쳐주시고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을 따라 자기 집에 왔던 그 예수는 반쪽 예수입니다. 아직 온전히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에 인생이 육신이 마침내 죽는다는 이 가난한 자의 집, 번민하는 자의 집, 이 육신 안에 있어서 목마르고 힘들고 진리를 찾고 헤매는 이 인생들에게 마지막 피니시를 울리고 싶은 이 복음은 무덤 안에서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육신에서 육에서 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기쁨의 나팔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가 나오라 한 그 나사로가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적 세계로 옮겨진 상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십시오. 복음. 이때 우리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빵빼라가 울리고 나팔이 불리고 한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도 함께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요. 그 능력의 예수는 지금 누구로 함께 나타나고 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나사로와 나사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는 완전히 인생이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거기에서 한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온 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지 잔치가 되지. 그렇게 죽었다가 사신 자가 없이 공허하게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의 모든 자를 사함 받았네 하고 그렇게 외침은 아직 공허한 외침이에요. 아직 예수의 실상을 보지 못한 외침이에요. 이렇게 온전히 무덤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 비로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낮이 12시가 아니냐. 온 우주 만물 뒤편에 영원한 영적 세계가 나타난 모든 만물의 형상으로 형상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태를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나라고 이미 하나님의 세계고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눈을 떴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섬기고 외치고 따르는 그 기독교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란 말이야. 그것은 온전히 예수를 본 것이 아니다. 예수는 마침내 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랬거든. 하나님 나라가 오실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느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느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낮이 12시가 만물을 밝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세계로 진입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 우리에게 비치우고자 하는 빛입니다. 이 빛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낮이 12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237장) 서건너 평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네. 믿으니만 이곳으로 오겠네. 황금문을 들어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외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예, 마쳤습니다.